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예배의 순서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단 한 사람도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단 한 사람도 박수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의 예배이며 기쁨의 예배이며 축복의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길을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섬기네. 주내로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세밀한 그 은혜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높이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뼉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떼들 부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한 번 더 힘있게 주님을 앙모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같든지 흠뻑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정인이 되어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실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 이러한 책망을 받음이 마땅한 자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옥동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날까지 한 지체로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원치 않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와 그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 밝힐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어려울 때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에 저희들은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하시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 가치와 그 삶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처를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아보며 몸된 이 예배당을 지키며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이 결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인이 되어라 하셔 사오니 그 정인이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도 서로가 무시로 서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그 교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하여 정말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했었습니다. 이 노력과 수고가 끊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단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전가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상준 담임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귀한 사자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입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대한 10의 1조의 물들 또 성전 건축의 물과 선교의 물들 우리의 삶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날로 날로 세상은 악해져 가고 날로 날로 우리의 삶은 고달퍼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높이며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그 모든 가운데 지나왔고 감사했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었으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며 땀 흘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어서 아픈 몸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게 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높이며 증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는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타내어 싸우니 하나님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을 위해 성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과 주님을 사랑으로 드린 일천번째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까지 주님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잦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많은 몇 분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영상으로 보니까 목사님이 훨씬 더 헌하시고 잘생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어드바이스를 들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까지는 아니고 선크림 조금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더 환한 거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신경 쓰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습니다. 자, 시작.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금을 들여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싹 하고 몇 년 만에 모이는 동창회에 갔는데 다 알아보더랍니다. 하나도 변한 것 없다면서 다 알아봐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했답니다. 변한 것 잘 캐치하시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영적, 육적 변화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치르는데요, 전쟁의 승리가 거의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거의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렇다면 그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좋은 시설이나 또 좋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쟁에서 싹 쓸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기고 난 이후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그게 괜찮은 것들을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게 더 지혜로운 전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후자가 더 낫겠죠. 물론 미사일도 있고 또 무슨 폭탄도 있고 해서 다 소위 전쟁에서 파멸을 시킬 수 있지만 그 다음을 상해서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 생각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도 아니 하나님 왜 다 쓸어버리라고 할까? 죽이기에 아까운 것도 있는데 무너뜨리기에 아까운 것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아말렉을 공격하며 다 안 쓸어버리고 다 진멸시키지 않고 괜찮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 자, 사울이 핑계 아닌 핑계를 듭니다. 좋은 것은 남겨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듯이 좋은 것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는 그것 괜찮은 생각이긴 해.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더 원하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네 머리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아깝고 괜찮은 것 같은 걸 왜 무너뜨리고 죽일까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고 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네가 내한테 훨씬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바치는 것보다 내 기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요구를 주십니다. 새로운 어떤 그들이 할 일에 대한 큰 변화를 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에 2장 앞부분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40년 동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지형으로 본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해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래쪽 사해 쪽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으로 진행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북쪽으로 가면 밑에는 에돔이 있고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 이런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싸우지 마라.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내라면 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사 먹으라면 사 먹고,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고 다투지 말고, 너희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먹고 다투지 말고 거기는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그렇게 진군하게 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아니니 그냥 지나와라. 지나오면서 싸우지 말고 값을 치르고 그냥 평화롭게 지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북쪽으로 진군을 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에 이제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이제 나옵니다. 이 앞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평화롭게 지나와. 그런데 이제는 뭐하라 그러죠? 더불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냥 지나오는 방식. 또 한 가지 방식이 뭡니까? 이제는 싸워서 뺏어내고 차지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을 나누어 본다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내가 싸울 거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다른 방식도 있지만 세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되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해. 세 번째는 뭡니까? 싸워서 얻어내, 뺏어내. 이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제일 나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골치 아픈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예? 예. 1번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늘 그러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학생들 가만히 있어. 내가 시험 다 쳐줄게.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돈 다 벌어줄 테니까.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오늘만 봐도 그렇지 않네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일까에 대한 부분에 우리의 욕심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아니 그때는 그러시더니 지금은 또 왜 이러시는데요? 나중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라는 궁금함, 그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땐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이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실까? 라는 궁금함이 있지만 제가 앞에 사울과 아말렉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고 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싸워서 얻어내란 말입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때는 이래놓고 왜 지금은 이럽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나중에는 저렇게 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일까, 나중에는 어떤 방법일까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지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말씀을 붙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부흥회 때 한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계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끝에 있는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한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다 하고 싶지만 다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순종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 한번 잘 만들어내봐라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이 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저 일을 해야 된다면 저 일의 역사를 나타낼 거야. 그때의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실 거니 그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그때는 돈 주고 사라고 해놓고는 그때는 그냥 지나오라 해놓고 평화라 해놓고 왜 지금은 싸워서 땅을 뺏으라 그럽니까? 싸우다가 다치면 어쩌려고요?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꼭 싸워서 남의 것을 뺏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들을 소위 도발을 시킵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싸우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았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땅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패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길 전쟁이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너희들에게 덤비게 될 거면 승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달라드는 헤스본 왕과 시온의 역할은 뭡니까? 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치루할 때 치루는 그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한 일 보기만 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워서 너희들이 차지해 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며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가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직접 경험을 하며 너희들이 직접 그 일 가운데 중심에서 그 일을 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이랬으니 오늘도 이래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제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했다가 오늘 일어나서 싸워서 차지하라 한다면은 하나님 왜 어제는 이러고 오늘은 이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제는 어제의 그 뜻이 있었을 것이며 오늘 이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사니 오늘도 나는 주의 뜻을 순종하여 싸우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태도가 될 때 거기에서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기냐 지냐, 단지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더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며 이번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다음 일을 통해서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가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또 하면서 뭐 기생 라합도 나오고 쭉 나오면서 제일 뒷부분에 가면은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믿음을 말하지만 결국 믿음은 뭡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애굽의 왕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40대였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으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일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네 열정과 네 의로 해서 되어진 일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네가 할 일은 단지 신을 벗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을 벗으라 그러면 이 신발 카드 10개월 끊어가지고 명품 신발 샀는데요 벗으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꼭 이럴 때 그러십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 신을 벗으라. 여기에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관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더 크고 위대한 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더 큰 일.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끊임없이 하는 일은 원망과 불평, 투덜대고 대적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너의 리더십, 너의 능력, 너의 성격,
너의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 미디안이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괴롭힙니다. 농사만 지놓으면 뺏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드온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미디안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고 이랍니까? 나타날 것 같았으면 진작 나타나가지고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못 괴롭히게 하지요.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럽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단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거 짜가지고 내 배 채우는 거 이게 기도의 삶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더 큰 일을 기드온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고 최소한 공예배만 계속 드리는 분들만 해도 일주일에 3번은 주일낮 수예배, 금요부흥회를 말씀을 30-40분씩 들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5번을 더해서 8번을 더 씁니다. 거기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또 매일 거기에 또 7번을 더 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 읽고 있고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여러분의 수고는 이 들은 말씀, 내게 깨닫게 한 말씀, 내게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 나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 눈물이 나오게 하는 말씀, 관심이 가게 하는 말씀, 목사님께 이 말씀에서 더 묻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려는 수고와 애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란 말입니다. 아, 말씀 듣긴 듣고 아멘하고 적고 살긴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삶이 반복되어진다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차지하라. 이 말은 수고해라, 고생해라. 나 혼자 하기 배 아프다. 너도 좀 해라가 아니라 이젠 너가 직접 맛을 보아라 라는 겁니다. 직접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직접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직접 너희들이 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봐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적어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한테 그냥 기도 토스하고 성도님들은 안 한 게 아닐까? 구역에 그냥 기도 토스해놓고 안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항상 목사만 은혜 받고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어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시란 분입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이렇게 깨어있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루 듣다 보니 65세에 당신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마음껏 사시고 싶으셨대요. 진짜 좀 즐기고 싶으셨대요. 그 말 속에 목사로서 저는 아직 멀었지만 조금 공감되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정도의 교회, 저 정도의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온 힘을 쏟았을까. 그러니 저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그렇게 지내오시는 중에 작년에 69세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 제목으로 혼자서 처음에는 혼자서 핸드폰 놓고 좋은 마이크 하나 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서 여행을 가서도 호텔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일 새벽 말씀을 전하는 일 정도는 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병을 얻음으로써 죽을 만큼 아팠대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만큼 아픈 그 시간을 지내오니 이 땅에 죽을 만큼 아픈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꼈대요. 비로소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암 걸린 환자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죽어가는 환자들 봤을 것이며 아파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비로소 그 암에 걸려서 그 항암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보니 진짜 죽을 만큼의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요즘 이제 그 사역과 함께 동시에 뭐냐면 CMP 캠프래요. CMP 부흥회를 합니다. CMP는 뭐냐면 Comfort My People. 아픈 사람, 암 환자들, 죽을 막 고통스러운 사람, 이들을 모아서 최고의 스텝과 최고의 말씀과 최고의 찬양팀과 최고의 물 하나, 최고의 간식 하나까지 모아가지고 이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여자 성도님에게 편지를 받았대요. 그 여성도님의 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치열하게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다음에 CMP 캠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마다 다니며 집회마다 다니고 말씀 매일 들으면서 어느 날은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부산까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을 맞이하셨대요. 근데 그 따님의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죽을 만큼 아프게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인데요. 마지막 고통의 시간들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어가는 마지막 고통의 시간들이 목사님의 CMP 집회와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라는 이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이크 하나 핸드폰 들고 이렇게 새벽을 할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이런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시구나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하자. 그래서 다시 스튜디오 갖추고 유튜브 방송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는 가운데 아파하는 죽어가는 자들이 천국과 같은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또 쓰실랑갑다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하고 다니면서 건물 알아보고 스튜디오 갖추고 좋은 음향시설 갖추어서 제대로 방송하고 1층에는 커피숍 만들어서 옛날에 그것을 무슨 어디 그 조선시대 주막같이 주모가 늘 손님 맞이하듯이 그 커피숍에 목사님이 앉으셔서 오는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름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때 이때 나중에 어떻게 또 뭐하라 하실까?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은 나에게 가장 복이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니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는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혈기, 내 감정대로 할 때는 트러블이 일어나고 실수하고 실패가 돼요. 그러나 이건 아닌데 싶지만 내려놓고 순종할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가 이제 합병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고요. 앞으로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합병하면서 다시금 주신 비전입니다. 너 교회는 어떤 교회야? 물을 때 딱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되어 제사 삼는 교회. 이거 뭡니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사역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져. 이런 교회야. 너희 교회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야. 우리 교회 오면 너희들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너희들 어떤 교회인데? 성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는 교회야. 쉽게 단순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야. 거기에 저의 비전,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합병하게 하시면서 주신
더 큰 꿈이며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더 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합병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늘푸른 교회에서 13년 넘게를 상가 세들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버텨오고 이런 그 축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순종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참 열심히, 나름대로 작은 교회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 땅 한 평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선교지에, 캄보디아 선교 현지에 교회를 3개를 건축을 하고 3군데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모아서 또 2개 교회를, 나머지 1개 교회는 우리가 합병하고 난 이후에 작년 이맘때 또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살아나서 그 교회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순종하니 그 선교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됐을까? 사실 저는 고백하건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선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우리 스마 형제가 있지만 스마 형제가 다니는 송가비 국제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나온다고 하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라고. 그래서 1회 졸업생들입니다. 와서 교회를 딱 방문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고 그 아이들의 꿈, 비전 나누면서 온 성도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첫 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2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3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성도들이 선교 나가기를 갈망하고 또 그 선교지와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할 수 있는 가운데도 그 비전을 품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대해서는 재정이 부족한데요, 능력이 부족한데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복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기회가 되면, 부흥하면, 재정이 넉넉해지면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재정이 넉넉해지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여러분 또 선교에 불을 붙이고 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누가 좋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저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옥동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옥동 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게 하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상 받게 하려면, 학교에서 상 받게 하려면 공부 대충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제 또 말씀 훈련을 펼쳐낼 건데 여러분 훈련 받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의 삶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옥동 사랑의 교회에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지금 올해부터 다시 기도 시작한 3년, 5년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선교원 사역,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투자를 해서 영적인 인재, 저는 삼성인재라고 이름을 줬어요. 삼성인재. 삼성인재 별 3개가 아니라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탁월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 보면서 좋겠다, 아이고 부럽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옥동 사랑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삼성인재가 되어서 울산이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필요한 사람, 전 세계 찾는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학사관을 운영해가지고 교회에서 모아서 말씀 가르치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또 비전을 심어주면서 영적 인재들을,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 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하면 좀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사택이 지금요 34평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넓은 데 삽니다.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면 1,000만 원에 40만 원이에요. 보증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네, 괜찮죠?
기회가 주어지면요, 저 정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집안 아파트 하나 딱 얻어가지고 있잖아요. 울산대학교 또 가까운 있는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여기 학사관 제공하고 기도시키고 말씀 훈련시켜서 그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앞으로 전문 인력이 되어서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 일도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공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인재들이 자라가서 창업센터도 만들고요, 사무실 없는 사람들 교회 센터 만들어가지고 사무실도 내어줘가지고 그래서 꿈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꿈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 건축하고 우리만 좋고 이게 아니라 그런 꿈을 꾸자라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한 번 이상은 선교 현지에 나가서 직접 경험하여서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방법, 저 방법, 가만히 있으라는 방법, 네가 하라는 방법, 싸우라는 방법, 값을 치르라는 이러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전능하신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면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 대상이 너이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 순종하려는 마음가짐 가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나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적용을 시켜내야 됩니다.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뭔가 움직여지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다음 세대들 두고 설교했을 땐가 이런 멋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맡기지 않은 자녀들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교회에 맡겨지지 않은 성도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 동원되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7주 8주간의 긴 그런 침묵을 깨트리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단지 다시 모인다는 것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은혜들, 그동안 만났던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들이 교회가 다시 놀라운 성장과 부흥,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로 뚜렷이 나타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 청소 잘 됐는가 한번 가보자, 뭐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배경이 바뀌었더니 어떤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구나. 가만히 있으라? 그럼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달려가라? 그럼 달려가자. 싸워서 빼앗으라? 뺏어가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월요일날 신정시장에서 선한 소비 운동 울산시 교회 연합이 했습니다. 그때 울산시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45일간 울산 시민 안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랬지. 이 말은 이제 울산은 청정지역입니다 라는 거지요. 사실은 긴장을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다시 믿음의 날개를 펼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입을 열어 찬양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집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축복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열매가 아닌 순종의 그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일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순종 아닐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전시키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시키는 겁니다.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 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신 말씀 동안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법에 늘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더 편한 방법, 내가 원하는 그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순종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주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며 우리가 그 진짜 복의 주인공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어떤 방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얻을 나의 목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되도록이면 쉽고 편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큰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과 무관한 열심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열심,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고 심장 뛰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사업의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성도들, 그 자녀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애쓰고 순종의 열매를 땅 가운데 드러내어 사람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눕시다. 순종하면 된답니다. 시작. 하나님께요. 세상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드시고요.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전 주일 낮 예배, 꿈둥이 예배, 꿈청 예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잘 협조해 왔고요. 지금 뭐 이래 예고된 바에 의하면은 학교의 개학도 준비하고 있고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0일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그 전에 드리던 그 자리 그 시간에 이곳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물론 10시에 꿈둥이 꿈청 예배도 시작되어질 겁니다. 다시 말했듯이 말씀드리지만 단지 그냥 안 나왔다가 나온다가 아니라 그동안 멈춰 있었던 것들의 시계를 더 빨리 돌리고 더 강력하게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개인 마스크 또 개인 위생, 교회가 준비해야 될 모든 위생의 절차들 잘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일과 금요 부흥회는 13일쯤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발표를 보고 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과 제자훈련도 5월 10일 주일부터 재개하겠습니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또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모아서 함께 가정의 주일로 보냅니다. 다음 주일을 또 의미 있게 가정의 주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주일 낮 야외 예배입니다. 10일 날은 교회에서 모이고요. 17일은 야외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밀폐된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넓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 대공원 풋살 구장을 2개가 있는데 더 높이 있는 B구장을 11시부터 1시까지 교회 이름으로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꿈둥이들 축구도 오랜만에 좀 더 큰 데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시간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는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잘 들으십시오. 식사 준비는 구역별로 준비를 하셔서 구역별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도 아직까지 교회에서 식사 준비와 오후 예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준비물은 예배를 사모 나면 편안한 복장 돗자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가정별 축복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하면 이게 뭐 다른 표현으로 되지만 영어로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 아웃도어 신방입니다. 아웃도어, 인도어가 아니라 집에 안 들어가고 집 밖에서 제가 여러분 만나서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한 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갑니다, 어디입니다 하면요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없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 문 앞에 선물 두고 기도하고 올 테니까요. 이번 신방은 좀 편안하게 받으시고 대신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은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 약치고 해서 찐득찐득한 부분도 있고 다시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대청소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이 앞에 대청소는 구역장이 부구역장 위주로 나왔는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청소하고 전체적으로 교회를 좀 세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통독 부흥회 준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작정만 해놓고 안 읽으시면은 당황스러워집니다. 음원을 제가
만들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리, 속도, 높이, 맞춤법 이런 거 잘해가지고 계속 준비하면서 이 은혜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하고요. CCM 가수 김보규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좀 시간이 남았지만 6월 21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고요. 온송도 성경 통독 100독을 하고 있는데요. 완독자가 지금 5호까지 나왔습니다. 1호 이영희 권사님, 2호 유동영 장로님, 3호 임계미 권사님, 이번 주에 4호 신윤인 권사님, 5호 최현재 집사님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로 모이면 이분들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여러분 읽으시고 올해 우리가 100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요. 한 주간도 또 다음 주 뵐 때까지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립시다. 네. 여호와를 아망하는 자 새 힘을 세이는 어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힘지 않네. 아멘. 축복합니다.